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이 개개인의 이 한 몸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양심이 있죠. 그 다음에 양심과 몸과의 그 사이에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몸이 없이 영과 혼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 그러질 않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 유령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과 영은 가지고 있지만 혼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없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혼은 바로 정신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과 정신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짐승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짐승들이 양심이 있는 짐승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이 개보다도 못하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는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는 그 세계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본체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시고 또 이 말씀은 또한 성령, 영이시고 또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영과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를 가진 몸.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처럼 그렇게 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느냐?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처럼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이 예수는 또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로 계셨지만 하나님인 이 예수님이 말씀인 그 말씀으로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지금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예수를 봤다 하는 말들을 하지만 모세는 기껏 예수님의 등만 봤을 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얼굴을 못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등만 보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눈이 멀어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얼굴로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는 그 입장은 개개인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이 아버지 말을 안 들었을 때, 아버지 말을 어겼을 때, 그때 아버지를 보려면 두렵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혹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잘못한 사실을 알면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는 그 생각으로 자기 아버지를 볼 때는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왜? 겁이 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대하는 대로 대했습니다. 대하는 대로 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볼 때는 이게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는 사람은 가시방석입니다.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서 누가 아버지한테 내가 한 일을 고자질을 할까봐 그것도 신경 쓰이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 무서워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네. 무서워요, 아버지가. 평상시와 똑같은데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에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걸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걸릴까봐 하나님을 감히 못 쳐다봅니다. 쳐다봤다면 죽습니다. 왜? 거룩하신 자를 어떻게 우리가 죄 있는 이 몸이 어떻게 우리가 쳐다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그대로 내려오기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린다. 다 가버려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무서운 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산에 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에 그 새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산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그 새를 나뭇가지로 가까이 가면서 부르면 새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를 잡을까 봐.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사람들은 새가 도망가듯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잖아요. 내가 새를 잡으려고 그랬을 때 내가 새의 입장에서 같이 새로 산다면 이 새들은 도망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오셨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왔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왔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반기지 않았는 것입니다. 매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요한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처럼 오셔야 되는데 사람처럼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시면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요한복음 1장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어느 때나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환상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그 환상, 하나님을 잘못 본 환상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할까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와야만이 사람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동물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전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한평생도 옳게 못 사시고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여버린 그 예수를 옛날에부터 예언되어 온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동년녀 마리아한테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전혀 대접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안 식구에 가까운 그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까지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예언대로 순서대로 태어났었습니다. 태어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학교도 다니지도 않았는데도 그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를 않았는데 학교 같은 데서 가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를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이리저리 예수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꾸역꾸역 참고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말을 하고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렸었던 곳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다. 땅 아래 곳이 어디십니까? 땅보다도 더 아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음부잖아요. 나중에 지옥이 될 자리잖아요. 지금은 음부지만 그 음부가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땅 아래의 곳 음부. 음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음부는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기 위한 대기소. 지옥으로 가기 위한 대기소. 아직은 지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 대기순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이 음부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문 앞, 음부까지 가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 옥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 그 옥, 그 음부를 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부에서 하나님은 전파하시니라. 전파가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음부에 왔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말하지 않더냐?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냐? 그것을 너희가 이제 봤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지옥으로 와 있지 않느냐? 음부로 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갇혀 있는 영들에게. 나를 믿지 않으면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지고 이 음부로 내려오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음부까지 갔다가 오셨습니다. 음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아래.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옷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어디로 가셨어요? 낙원으로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낙원으로 가신 걸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올라가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라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라. 평생을 죄만 짓던 그 강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천국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도 더 빨리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고 올라간 그 사로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낙원에 올려다 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낙원은 음부에 같이 있었어요. 음부에 같이 있으면서 한쪽에는 낙원, 한쪽에는 음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음부에 있던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낙원에다가 데려다 놨던 겁니다. 낙원에다 데려다 놓고 그 낙원에 이 강도도 낙원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음부와 낙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옛날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7장 33절부터 읽을게요. 33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요셉의 옷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음부에 가서 내 애를 만나야겠다. 는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이 음부도 낙원과 음부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발입니다. 예수님은 계셨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또한 예수님은 다시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